오늘 풍랑이는 그 바다에 주님이 오셔서 그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그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그리고 권세가 높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은 산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곳에는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이 풍랑이는 바다에 떠 있는 이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야, 세상에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을 모이고 남기는 저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냐. 저분을 갖다가 지도자로 삼아서 로마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제자들도 가졌고 그 군중들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저가던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풍랑이 일어나고 돌풍이 일어나서 바다가 뒤집힌 것처럼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를 저어도 배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현재 세계가 이런 혼란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배와 같고 선장을 잃은 배와 같은 것이 지금 현재의 세계입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평정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모진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당하는 풍랑과 역경 가운데서 능히 구원해 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환난과 역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풍랑 가운데 계신 그리고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풍랑이는 배 가운데에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깜깜한 밤에 파도는 일어서 배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흔들렸다. 배를 타보신 분은 알지만은 풍랑에서 파도가 일으면요, 이게 배가 아래 위만 쭈렁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로링이라고 해서 옆으로 앞으로 앞뒤로 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빛이 없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로 걸어 올라오니 이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는 자녀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유령이 어떻게 바다 위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유령이 어떻게 내니 안심하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요, 멀쩡한 사람도 유령으로 보이고 귀신으로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난 귀신이 아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너희들을 구하러 온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서 생명길로 걷게 하시고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이 계시면서 하신 그 일은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을 기록하기에는 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풍랑 가운데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실수와 용기, 그리고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들이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여든 나도 바다 위로 걷게 하옵소서. 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베드로가 부서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용감한 행위입니까? 주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 주님같이 신령한 그런 능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소망,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믿음의 열조들이 다 이 모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일은, 그것은 충동적인 베드로의 성격도 있었겠지만은 그거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용기가 거기 서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무서워서, 야, 이게 내가 정말로 바다 위에 있는 거냐? 이건 내가 지금 꿈이냐 생시냐? 아이고 무서워하다가 그냥 쏙 빠졌다. 여러분, 그 풍랑 일고 바다에 있는 거기에 빠져보십시오. 어떻게, 암만 헤엄 잘 치는 사람도 어떻게 살겠어?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주님께서 얼른 가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바닷속에서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어요.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 이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를 걸었지만은 계속해서 걷는 데는 실패했다는 얘기죠. 믿음이 계속되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적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런 한없는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언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참 놀라운 교훈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주님이 배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는데 풍랑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 안에 들어오실 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배 안에 모셔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공포가 없어지고 환난이 없어지고 역경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느냐?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바깥에 세워놓느냐? 이거는 천지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잠시 고통을 우리들에게 주고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위협을 주나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주관하십니다.